우중에도 우리 또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참 잔치 오셨던 분들께서 다시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큰 위로받고 용기 얻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참 가치 있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일까? 요게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세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죠. 뜨고 싶죠. 그죠?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죠. 그러면 과연 이게 참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인생일까? 이게 정말 참된 영광일까? 성경에서는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냐면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그것도 참 귀하죠. 귀한데 그거는 그냥 한시적이에요. 인기 올라가면 팍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돼요. 돈 많았다가 또 탁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위 올라갔다가 탁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영광, 영원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게 뭘까? 참된 영광은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빛과 번쩍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영광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고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내를 통해서 예수가 막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됐다. 너 인생 됐다. 너 사람 됐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막 일하시는데 이야 참 놀랄 노자입니다. 예수님을 방불해요. 얼마나 구원의 열매가 많은지요. 근데 내가 막 비까반짝한다고 해서 구원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막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스라엘 안에서만 막 인기가 있었는데요. 헬라인들이 왔어요.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에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만나서 뭐 회담하고 그거 방명록에 기록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아니다. 나는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은 뭐냐? 내가 하늘의 미랄로 죽어서 죽는 것이고 썩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네 생명을 미워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른 영혼을 섬겨라. 그게 참된 영광입니다. 우리 지금 헛된 영광을 위해서 노력 많이 했죠. 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금 통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불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고민들이 많거든요. 이 고민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좋은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수별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 하니 유대인의 명절이 됐어요. 뭐 추석설이 아니고 유대인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때 헬라인 사람, 그리스 사람이죠.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한다 이 말은 뭐냐? 만나서 그냥 뭐 커피하는 게 아니고
면담하고 인터뷰해보고 한번 서로 깊이 대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 헬라인들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예루살렘 온 거예요. 명절이니까 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막 변하는 겁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나사로도 살아나고 말이죠. 사람들은 막 메시아다 이러는데 굉장히 겸손해요. 막 윽박지르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데 다른 왕하고 달라요. 군림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백성들을 섬기는 겁니다. 참 이상한 왕이다. 정치색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 세력을 규합하려면 정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돼요. 이제 그래도 그쪽 사람들만 극렬 지지층이 생기는 건데 예수님은 전혀 정치색이 없는데 백성들만 너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향력이 너무 강해요. 어째 정치색을 안 드러내고 저렇게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를까? 참 신기하다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본산 아닙니까? 철학.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플라톤 굉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종교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종교가 위대했어요. 이 사람들의 인생관은 서양의 주류를 형성을 했습니다. 인본주의. 와서 보니까 영 딴판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이냐? 누구냐는 거 이게. 이 사람이 신이냐? 이 사람이 막 백성들이 따르는 거 보니까 뭔가 혁명을 하려고 하는가 보네. 근데 혁명가는 아니에요. 무력을 안 써요. 그럼 메시아냐? 이 사람은 성인군자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냐? 그런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굉장한 갈등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 인생에 고민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갖고 한번 나누고 해결받고 싶고 참 이분과 가까이 하고 싶다.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자기 인생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되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저희 형님이 50년생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야 동생아, 목사 동생아, 내도 50년생 범띠인데 굉장히 체력이 좋아 이번에. 자꾸 언뜻 죽음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냐? 어쩌면 형님 어쩌긴 어째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죠.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뭘까? 왜 살까? 단지 공부하고 취직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노후연금 잘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나이로서 이게 사는 것일까? 아니면 남부럽지 않게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으로서 과연 만족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만족이 안 돼서 예수 믿고 목사 됐어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싶더라고. 진짜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게 충동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욕심도 저도 야망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냥 재벌 되고 싶고요. 근데 과연 그게 바른 것일까? 그 자체를 내 나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아야지. 안 돼도 열심히 사는데 자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정말 저도 성실한데 막 성실할수록 막 굉장히 막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인생이 어떻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어요. 보니까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 영적인 이 갈증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걸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채워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갈등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구나. 예수님이 풀어줘야죠. 인생 열어주고 재용서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길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 이게. 제가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옆에 친구가 신앙이 좋아요. 같은 과인데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 보니까 뭐 그렇게 평안해요. 그러면 늘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다음날 분명히 중요한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주일학교 반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저는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공부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 친구 뭐 장학금 툭 대고 뭐 그냥 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저한테도 막 함부로 안 대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하고 내하고 무슨 형제냐 이랬는데 굉장히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님 이라니까 특히 여성들이 와가지고 형제님 이라니까 그때는 기분이 좀 좋더라고. 뭔가 고상하고 나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이 친구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길래 옆에 가서 물었어요. 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너 믿니? 저는 당연히 안 믿는다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만 진지하게 나는 믿어 그러더라고. 충격이었어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얄궂은 소리가 있냐.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신다고. 사랑한대요. 저는 사랑 안 하는, 아무도 사랑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도 내를 사랑 안 했으니까. 형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갔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가니까 눈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가는 순간 열려버렸어요. 이번에 우리 전도 초청잔치에 어르신들 또 오신 분들 보니까 참 다양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왔습니까? 그 귀한 시간. 손자도 봐야 되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궁금한 거예요. 뭔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전혀 안 다니신 분도 많이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와가지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니까 참 좋더라. 뭔가 좋더라. 그리고 농평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잘생겼더라. 이러면서 목사님도 잘생기고 북목사님은 더 잘생겼더라. 이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밝고 친절해? 이러면서 그 교회 부흥되겠더라고. 그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오신 분이 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궁금했고 낯설더냐 아니니까 안 낯설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부모님께 돌아온 그 자녀처럼 그게 포근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관리 집사님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수술해야 되는데 무릎 수술해야 되는데 양다리 수술해야 되는데 겨우 왔다는 거예요. 이게 고바에 넘어서 너무 미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냥 미안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다리 아픈 분이 궁금한 거예요. 뭔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도를 하는데 다 따라하고 카드 쓰세요 하는 것도 카드 쓰고 이게 여러분 그거 따라합니까? 제가 뭔데 쓰란다고 써요. 따라한다고 따라합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영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공식적으로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왔으니까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자기들 안 되니까 제자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또 혼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제일 가고 안드레 같이 손잡고 가서 예수님께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만나주겠다 안 만나주겠다 가타부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나 주었을까요? 만나 주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그 만남이 전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적절치 못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과의 만남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거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는. 외국에서 신문에 나버리면 그냥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만나줍니다. 그 증거하면 3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이렇게 들리면은 그때 모든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전체 헬라인들 전부 다 내가 만나서 불러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서 들리는 게 뭡니까? 공중부양이 아니고 예수님께 십자가 죽을 때 땅에서 한 50cm 정도 들립니다. 아주 높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한 50cm 정도 십자가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매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은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이끌겠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밥 먹고 인터뷰하고 악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고민했잖아.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 숙제들 있잖아.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해결하고 뭐 만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나가지고 밥 먹는다 해서 뭐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죄인으로 나에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만남을 나는 기대하고 있고 이 만남이 영광스럽고 이 만남 때 한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회복돼야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며느리 지금 뭐 출산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시급하죠. 여러분, 재용서 안 받고 직장생활하고 성질하고 유명해지고 귀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뭐 그 여행 간들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암덩어리를 떼내야죠. 그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 해도 속이 상한데 그걸 회개해야죠. 그렇게 안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욕심대로 살아오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그 정도만 해도 너무했다는 거예요. 너무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만나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뭐 돈 대주세요.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인생이 근본적으로 틀렸으니까 이제 내 하나 손잡고 회개하고 나와 함께 멋있는 영광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점점 쌓이면서 나이 들어갈수록 죄가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시기, 질투, 사기, 모함, 폭력, 욕심, 교만 이렇게 쌓이는데 그 쌓인 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디 가도 없는데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홀이라도 갖고 전까지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심판 앞에 네 모든 죄가 다 파노라마처럼 전부 다 비디오에서 싹 다 드러날 텐데 거기서 네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제자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까? 네,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다 들어야 돼요. 이거는 속삭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인류 사건입니다. 그걸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우리가 AD, BC 시대를 나누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 전, 예수 후, 주전, 주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하고 예수님이 오고 난 후가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오기 전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법의 시대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형벌이에요. 긍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벌 안 받으면 저 세상 가가지고 반드시 벌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 오기 전입니다. 예수님 오고 나서는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로 바뀝니다. 아무리 죄 많이 지어도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막 알았다. 십자가의 보혈의피로 그 죄를 싹 씻어줍니다. 그리고 막 흠도 티도 없이 만드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닫혀 있어요. 왜 닫혀 있습니까? 죄가 모든 것을 다 닫았잖아요. 죄 지으면 다 닫히고 가정도 닫히고 마음도 닫히고 이웃도 닫히고 미래도 닫히고 인생도 다 닫히는 거예요. 죄가 다 닫아놨잖아요. 하늘도 닫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길을 뚫었잖아요. 하늘을 뚫었잖아요. 이웃을 뚫었잖아요. 부부관계를 뚫었잖아요. 다 뚫어냈잖아요. 사람들은 운명의 굴레에 씌어져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에서 그냥 가문의 전통에 여성들 꼼짝 못해요. 뭐 여성들이 인권이 어디 있었어요? 여성 인권은 100년 전에 기독교 들어오면서부터 인권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공부를 시켜요? 공부하면 되든다 이래가 공부를 안 시켰지. 종은 영원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양반될 수 없어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오고 나서 완전히 계급을 다 타파해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감이 안 오시는 건데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제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없이 뭐 아무리 유명하고 텔레비에 나왔으면 좋겠다. 보세요. 그것이 굉장히 초라할 겁니다. 그 영광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 한 분 잘 만나면 참 인생이 바뀌잖아요. 배우자 잘 만나도 얼마나 참 인생이 좋아져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설레지 않으세요?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미래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다릅니다. 우리의 성공은 예수 만난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그거는 실패예요.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여러분 이 세상에도 성공하려 가면 얼마나 성공하기까지 피눈물 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합니까? 성공하면 인생이 쉬워요. 돈 버는 거 힘들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돈이 돈을 번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끌어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리잖아요. 몰리니까 되는 거죠. 예수 만나면 이런 일이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일이 풀릴 겁니다. 우리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어디서 풀겠습니까? 뭐 돈 빼오고 빌린다고 해서 되겠어요?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실타래 풀리듯이 그걸 먼저 풀어야 쫙 당기면 엉킨 게 싹 풀리잖아요. 그 첫 매듭이 뭐냐? 예수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도 응답되기도 하고 그냥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쁘지 뭐. 되니까 기쁘죠. 행복하죠.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삶맛이 그런 게 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데 내가 무엇이간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가지고 십자가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쭉 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뭐 감격이 막 솟아나요. 그전에는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전부 다 불평불만이었는데 뭐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쭉 나면서 야, 내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나? 내처럼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감격과 감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인생이 아플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야지 인생을. 원망 불평 막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갈수록 인생이 꼬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변해요. 내가 살아갈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막 사명감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께 탁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과의 만남의 제의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으로 딱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정죄감만 생기는 거예요. 해결점은 없고 자기 죄만 자꾸 쌓이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몇 년? 1500년을 그걸 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헬라인들은 철학으로 인생을 풀었어요.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패. 소크라테스 뭐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만 알았지 해결점은 없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동안 그거 풀려고 했는데 못 풀어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미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미신으로 풉니다. 지금 신비종교로 푸는데 이상해요. 정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거 안 풀리는 겁니다. 그게. 그 인생을 풀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풀려고 한다는 말이 뭐냐니까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무엇으로 풀었습니까? 불교하고 유교로 풀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대드릴까요? 지금도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유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찍어보세요. 집에 가서. 성철 스님 유언 딱 나와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이것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이 딸이 찾아왔어요.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게 유언이에요. 참 이 고성이라 이 성녀라도 이 급이 다르잖아 보세요.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잘 아는데 풀어내지를 못하고 입적을 한 거예요. 이 위대한 인물은 예수 믿고 인생을 답을 얻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운 인물이에요. 정말 저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영광의 때가 왔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썩어질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고속도로처럼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묻혀버리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열매잖아요. 예수님 안 죽어줬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혼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주시니까 지금도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영광의 길은 죽는 겁니다. 썩어야 돼요.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안 죽고 싶어. 안 썩고 싶어. 사라지기는 그냥 막 더 나타나는 거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 지금. 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듭니까? 자기를 못 죽이니까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보 나 죽었어. 푹 죽으니까 뭐가 죽었다 이러니까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 과거 부모님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시집 보내는 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따라 이 귀한 딸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데 내가 너를 시집 보내는데 다 기억을 해라. 뭐 기억하냐? 그 집 귀신이 되라. 그 집 귀신. 정시 가면 귀신 되라. 3년 벙어리로 살아나는 거예요. 입이 막 물이 나오고 싶어 딱 다물라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득 당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3년 내로 친정 근처도 오지 마라. 그런데 가보니까 막 너무 말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지금 막 전부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막 전부 다 부담스럽고 막 전부 다 하는 것마다 그냥 막 죄인이죠. 막. 그렇게 고달픕니다. 근데 그 말 듣고 못 가요. 눈물 쫙 흘리면서 그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 3, 4년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 내가 이 집에 정시 가문에 뼈를 묻어야지. 그리고 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분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들, 시누이들 사랑해야지. 마음을 딱 먹어요. 그럼 누가 먼저 할까요? 시식구들이 알아요. 시식구의 마음을 싹 열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주도권, 뒤주, 그 뭡니까? 열쇠, 세대를 딱 넘겨주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인생을 접수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어머니 늘 욕하는데 누가 그 세대를 줘요 그거. 말아먹을 며느리인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썩고 죽어야 돼요. 회사에 입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시시한 이 회사 내가 왜 다녀. 그러니까 안 썩는 거예요. 안 썩으니까 승진이 안 되죠 당연히. 언제라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 길면 길수록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 회사 내 회사다. 나 여기서 썩겠다. 주님께서 이 회사 보냈다. 썩히세요. 그럼 의미도 살아나고 주인처럼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주인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썩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의 지나가는 코스로 과정으로 여기니까 늘 마음이 두 마음이라 딴 마음을 먹고 있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시간 가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썩힐 때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무 잘나가지고 썩기가 아까워요 이런데 왜냐면 나는 너무 잘났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누구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의 밀라도 기꺼이 썩어줘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인생 절대로 안 열립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로 24년을 한 목사님을 섬겼고 한 교회를 섬겼어요. 두 교회지만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두 교회지만 한 교회예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냥 딴 데 가버려. 내가 얼마나 장학생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 순간부터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만 남이라. 내 영혼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야. 그때마다 나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열리게 했고 은혜가 나왔고 사람들을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굉장히 의미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에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썩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딱 바라보고 팍 썩으세요. 가장
가장 열악한 곳에서 내 자신을 죽일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다 인정해주고 다 구비되어 있고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건 무슨 썩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하늘의 미랄로 그냥 외톨이를 있는 것이죠. 그게. 그건 영광 없어요. 거기서는. 기독교를 잘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내가 살려고 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가 그냥 헌재도저 훅 불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교회에서도요. 이건 안 가르쳐야 되는데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비법? 교회 생활을 잘하는 법. 내 자신을 언제라도 버릴 카드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버릴 카드야?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러면 다른 영혼 살립니다.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그 영혼이 그렇게 좋게요.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건축가들이 건축하려면 이 돌이 마음에 안 들어. 버려버렸어요. 건축을 다 해놓고 보니까 성전은 최고로 중요한 건물이잖아요. 교회 건물이니까. 보니까 핵심 포스트. 6개 다 탁 갖다 놨어요. 누가 했어요 그거? 사람은 다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갖다 놨어요. 그 돌 빼내면 무너져요 그거. 그 돌 빼내면 교회 무너져요. 성전 무너져요. 가정 무너져요. 사회 무너져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로 이런 요석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히지 않고 죽지 않으면 고고하죠. 대단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게 영광 없습니다. 계속 방황할 겁니다. 이 회사 저 회사. 인생에서 건질 것 없고요. 자존심과 집착만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이 심은 곳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면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열매가 맺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편 1편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물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주위에 절비예요. 어떻게 그 세상을 뚫고 갈 수 있겠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열매는 정적이에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뿌리 팍 내리세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린 자리가 중요한 것을 다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자리는 저줍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서 탁 뿌리 팍 내리세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